자,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잠깐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부들과 함께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움직여 가시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사, 우리의 직업 속에도 구체적으로 관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그림 같아서 156마리 물고기를 거뒀을 때 그 그림을 한번 먼저 떠올려 봤습니다. 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주제는요, 제 책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파트 2의 3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글들을 읽으실 때에 이거보다 각주가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주위 환경들의 글 내용이 있는 이 책 하나는 한번 섭렵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첫 질문은 미션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자어로 쓰여졌을 때는 선교, 가르침을 베풀다 하는 그런 한자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유교적으로 보면 복음의 가르침을 멀리 베풀어준다, 전해준다 이런 뜻도 되지만 미션이라는 원래 뜻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적합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선교라고 말했을 때에 대체적으로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파송했어요. 이 말은 세계 선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도 농촌 선교, 뭐 문화 선교, 군 선교, 사회 선교, 빈민 선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구촌의 농촌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농촌 선교가 있고요. 문화 선교가 있고 군 선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선교라는 말이 꼭 세계 선교는 아니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말이 뭐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선교란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첫 번째 명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 미또 라틴어에서 시작됐는데 로마의 영토를 넘어서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미또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렇다면 이 미또라는 단어는 파송, 보낸다 하는 그런 뜻과 연결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또라는 단어, 이 미션의 어근이 되는 단어 속에는 보낸다는 뜻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그래서 그 보냄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사람 또는 단체를 미션이라고 한다. 선교단체를 미션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명 또는 임무를 미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 또는 미션, 그 임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용법 속에서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 그죠? What is my mission? 그러면 내 사명이 뭐지? 이렇게 질문할 때 용도로 쓰여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is world? 그러면 이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문장이 된다. 소위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명제로 넘어가는데 선교는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를 보내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관하신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넣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형이 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원형이 있고요. 그 원형의 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반역, 거역에 의해서 파괴되고 어그러졌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온 이 세상의 모습은 이 창조의 원형이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늘 분열과 전쟁과 신음과 죽음이 끊기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일군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움직이셨는데 노아를 택하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왕들을 택하시고 예언자들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마지막 순간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응답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파괴됐던 그 동산은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체적인 사람들을 와서 만나시고 불러내신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계곡으로 가고 계시다. 그러면 교회가 이곳에 앉아서 주님 이곳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고 이 교회도 세상으로 나오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옆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한다면 1990년대 초에 1900년대 초에 이렇게 하십시다.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고 선교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흩어졌던 이 모든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 소위 에큐메니즘, 오이쿠메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어떤 그 에이전트로 맡겨서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맡겼어. 우리 선교는 감리교인들에게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어.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모든 교단들은 함께 해야 되고 모든 선교단체들은 함께 해야 된다. 미시오 데이 신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거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셔 하면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에 남미 또 어떤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점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넘어 들어오고 90년대 오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시면서 하면서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1세기에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인 선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이후의 선교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 선교 이것을 모르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선교학자
이렇게 불려질 정도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로잔 운동도 함께하고 있고 지난해의 가을에 로잔 총회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 속에서 제가 선교를 세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 미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이다. 아까 파송 이야기를 했죠. 보냄받는 것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 미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두 단어, 아까 얘기했듯이 보냄받는 것, 그러면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응답한다. 이게 지극히 웨슬리적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다. 구원은, 또 선교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100% 우리 인간들이 응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0% 50%든지 80% 20%든지 뭐 이럴 텐데. 아니, 이건 역설이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역설적인 신인 협동설 웨슬리적인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이 성립되는데 미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응답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내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리고 미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응답하는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미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선교의 목표는 뭐냐 하는 거죠. 선교가 도대체 뭘 추구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골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영토보다도 다스리심, 통치, 그래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있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같은 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33절 마지막 거의 끝에서 한 절 앞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할 바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라.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바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다. 그리고 제 선생님이 Models of Kingdom, Models of the Kingdom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이신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오래돼서 절판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도서관에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이 책 안에서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옮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그룹이 있고, 무슨 소리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늘이야 땅이야, 이 양면에서 그것을 주장했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응답하면서 이뤄내는 행위냐 했을 때 우리 웨슬리안이라면 둘 다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행위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했던 그룹이 있고, 이 땅의 인간의 행위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움직였던 그러한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일까 아니면 점진적일까 했을 때도 도적과 같이 임한다 하는 생각으로 바로 내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믿고 따라갔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오늘 이것이 빵이 점점 부풀듯이, 그리고 마치 어떤 나무가 커지듯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생각했던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미래에서 완성될 그 나라인 거야 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그 나라야 하고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동일시될 수 있는 거야, 로만 캐톨릭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소리야? 같지 않아. 이 교회도 죄된 모습이 얼마든지 있고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거야, 이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는 이쪽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쪽 그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이 모든 주장들이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전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양극성을 같이 인정하자. 그리고 그 긴장 관계를 잃지 말자. 어느 한쪽을 주장하지 말고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양극성을 바라보며 긴장 관계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손에 잡았다 함도 아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두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이고 물질적일 수 있겠다. 하나님의 행위이면서도 인간의 행위일 수도 있겠다. 급진적이면서 점진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동일시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이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주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비유하시기를 마치 누룩과 같은 거야. 그래서 빵에 들어가면 부푸는 거야. 마치 겨자씨와 같은 거야.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자리 잡아서 온전히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통치가 점점 세상으로 확대돼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땅끝의 모든 나라 민족에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체크포인트로 가지고 움직여 가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움직여 가야 될지가 보여지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하는 제 책, 2009년도에 출판된 미셔널 처치에 대한 책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명제 4로 넘어가면 선교의 방법은 성육신적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움직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성육신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이고 가셨던 이 동선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제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전 우주의 왕이신 그분, 절대자, 영원자,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한갓 미물보다도 작은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관심하시고 찾아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움직여 가셨던 모든 동선을 저는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속에 참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성육신하신 것, 그분이 또 찾아가셨다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회당에서 가르치고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고치셨다. 그들의 니즈에 응답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왜 그분이 성과 촌을 찾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그러나 이 마을 지나고 다음 마을 지나고 다음 마을 지나면 또 다시 먼저 마을은 아픈 사람 생기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데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이 섬김의 사역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왕을 저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섬김의 모습이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의 작은 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오셨다는 거죠.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리고 구체적 삶으로 섬기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섬김을 가르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 이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마다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오케이. 근데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 품고 죽으라. 여기까지가 너희가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다.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정말 예수님의 가운데 도막이었어. 그죠? 모든 이름 위에 기억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로드맵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를 써봤습니다. 섬김의 단계 첫 번째, 그들과 같아지기. 성육신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건 그들과 같아지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섬김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될까? 그리고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들과 관계 맺기. 같아진 옆에서 그들과 관계 맺기.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처럼 되셔서 목수의 아들로 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어부들과 관계 맺으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 가시고 삭개오 집에 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반적인 니즈에 응답하기. 베드로 장모가 아파 계셔요. 낫게 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났더니 crying needs, 그들이 아픈 이야기를 해요. 몰래 물들어 정오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그가 5 남자를 만났고 지금도 그 남자가 온전히 남편이 아닌데 그런데 그가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입니까? 내가 물들어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아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이야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단계로 그들과 같아져야 될지, 관계 맺어야 될지, 그들의 니즈에 응답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지,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대상에 따라서 묻는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그 이후에 8단계설까지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생리적 육체적 욕구 지금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빵 보여주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빵 줄게 그러면 주어 맞아요. 잘하셔야 돼요. 빵부터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 보십시다. 그러면 다음 날도 배고파요. 또 빵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꿈꾸는 다음 단계가 보여요. 모래도 빵이 있었으면 좋겠다. 글피도 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잠잘 집이 있으면 좋겠다. 소위 안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그것이 응답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나도 인간인데 저 그룹이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소속감에 대한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으면 좋겠다.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여성교회 또 속해 그룹에 데리고 오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자존감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속장할 수 있을까? 나같이 배운 것 없는 사람도 속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장에 대한 어떤 인정이 되고 나면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어. 알고 싶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고 나면 그대로 살고 싶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까지 가고 그것이 영적 초월의 욕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도 1단계를 채워주고 있으면 2단계가 알아서 생기고요. 2단계 채워주고 나면 3단계 알아서 생기고요. 3단계 채워주고 나면 4단계.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찾아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단계를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면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적인 세계관 안에 살았어요. 야훼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외에 다른 신 얘기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신, 예수 신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연한 그의 어떤 그 신실함이죠. 예수님 몰랐을 때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관원에 넘기려고 가던 그 길에 다메섹에서 복음의 어떤 체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야 되는 그 세계관에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관이 변화되고 나서는 복음의 가치가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나머지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로마의 시민권 다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버려버렸다. 복음의 가치가 수용되더라. 그리고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로 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나갔던 그 모습.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과 같아지기, 그들의 니즈에 응답하기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사명은 상황과 밀접한 연관 관계 속에서 고백된다. 상황과 떨어져 있는 사명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내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1.1획도. 물론 번역본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조금씩의 차이들이 생겨납니다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우리가 믿읍시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변하는 상황에 해석해주는 작업이 신학이에요. 설교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성경을 변한 사람들에게 해석해준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은 성경 안에도 존재해요. 쉽게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극적으로 이제 극과 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소위 유대 공동체들을 향해서 해석해주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먼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서 벗어난 존재는 개니까. 그죠? 사람이어야 되니까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율법 전승과 예언 전승이잖아요. 이거 폐하러 온 걸까?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변화산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소위 율법 전승과 예언 전승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같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니까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히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국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가치, 뭐 율법 전승, 뭐 예언 전승,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 몰라.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로고스, 라이트, 이런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였어. 말씀이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이 대상에 따라서 설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듯이,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다른 포인트들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말씀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요. 저마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르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다채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주었다. 성경은 그러한 눈을 우리들에게 갖게,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것을 좀 교훈 삼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신학은요, 다 상황신학이에요. 초대교회 성경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또 교부의 신학이 있고요, 로만 캐톨릭의 신학이 있고요,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이 있고요, 그리고 웨슬리의 신학이 있고요. 또 20세기의 여러 가지, WCC의 신학, 로잔의 신학, 캐톨릭의 신학,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석해 준 상황화 신학이다.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보면, 영국의 상황,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리고 농촌에서 증기기관을 다루는 공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에 소위 공장에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던 것과 생각해 보면 비슷하고요. 아니면 더 처참했죠. 아무 법이 없었던, 노동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빈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 가난하고 냄새나고 술주정뱅이고 아무 배운 것 없는 그들을 향해서 성공회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성공의 방법은 그 미사드리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냄새나고 술 냄새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백작들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마부들도 추위에 떨면서 밖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성공의 모습이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빈민촌의 사람들, 탄광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 체험 이후에 노방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성공의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대, 성육신 하셨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의 목사들은 이 웨슬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냐? 특별히 그 가난한 자, 냄새나는 죄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냐? 웨슬리 시절과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유명한 신학적 해석이 있죠. 세계가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성공의 예배당 안이 나의 교구가 아니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귀중한 의무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고 나니까 방법이 정리가 되죠. 야외 설교가 주요 방법이 되고 소그룹을 만들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강조점을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총체적 선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야학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어떤 리더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하고 노예제를 폐지하고 이런 총체적 선교를 감당했더라 하는 거죠. 자, 쉽게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20세기에 넘어 들어오니까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마다 1세기부터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또 중동 지역, 또 중국. 그러면서 자기 나라들의 어떤 권익을 갖고 기독교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근 제한 국가들이 되었어요. Restricted Access Nations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창의적으로 가면 어때? 여행자 비자를 가지고
아니면 교사 비자를 가지고 NGO 비자를 가지고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신학이 서포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복음 전했어. 너희들 하는 게 맞아. 텐트 메이킹 미션으로 신학적 백업을 해줬다.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이 세 가지는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서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든 신학은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전략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왓 분석이 필요해요. 저마다의 신학 속에서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고요. 강점이 있다는 말은 항상 약점을 동반해요. 그리고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opportunities가 있는가 하면 threats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웨슬리 신학과 전략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시대 안에서 웨슬리적 접근을 했을 때 기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위협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점은 보완하고 또 어떤 크게 드러나지 않게 만들고 위협들은 가능한 줄이는 것, 이 과정 속에서 강점을 극대화하고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전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명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 다양하게 주어진다. 아까 상황 속에서 늘 신학이 있고 전략이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제가 데이비드 보쉬의 변화하고 있는 선교 트랜스포밍 미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3, 3부에 목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Mission as the church with others, mission as mission day, mission as mediating salvation, mission as the quest for justice, mission as evangelism, mission as contextualization, mission as liberation, mission as inculturation, mission as common witness, mission as ministry by the whole people of God, mission as witness to people of other living faiths, mission as theology, mission as hope.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 책 안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 트랜스포밍 미션을 한번 열어보는 용기도 대학원생이니까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또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 괄호를 쳐봤어요.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Youth Mission 누구예요? 청소년 선교. Urban Mission 도시 선교. Rural Mission 농촌 선교. 그죠? Domestic Mission 국내 선교. 그리고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 그리고 World Mission 세계 선교. Global Mission 지구촌 선교. 생태까지 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선교가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진다. 또 하나 이제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파트 5에 197페이지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런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이만큼 선교가 다양하고 초점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2개, 3개 또는 하나 엮어서 선교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선교가 다양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7번째 사명은 글로컬한 접근을 추구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인터랙션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맥도날드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스탠다드를 딱 만들어놔서 M자 붙이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에어컨 나오고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있고요. 펩시인가? 그리고 햄버거가 있고 예상이 가능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의 특성이라면 그렇게 확산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컬 니즈를 항상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쌀버거, 인도에서는 카레버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입맛을 같이 플러스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죠. Think global and act local. 이것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NGO들도 생각해요. 전 지구의 환경 문제,
같이 통계내고 분석하고 정리한 후에 우리 한국 땅에서 어떻게 환경 문제와 파이팅 할 수 있을까? 그죠? 또 전 세계 인권 문제, 여성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나서 우리 지구촌의 이슈를 어떻게 대한민국, 또 우리 인천, 서울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는 거죠. 글로컬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안의 어떤 그 인권의 문제, 이것을 전 지구의 NGO들과 같이 공감대를 갖는다. 확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이야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큰 이야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이 관점 속에서 보면 제가 제 어떤 글에서 표현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전 지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 지구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겠다, 이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로컬에 들어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구촌 전체의 꿈을 꾸거든요. 모든 나라 민족,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컬 띵킹을 예수님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working together to empower the world,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적절한 선교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또한 선교 현장의 좋은 사례들을 지구촌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특별히 최근처럼 메타버스가 강화되는 그런 시대에는 작은 이야기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나누면서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요즘엔 그 검색을 하면 지구촌 전체 통계들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보편 선교 신학을,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 것, 또 우리의 경험을 전 세계 보편 신학에 적용하는 것, 이것들도 우리의 태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네트워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8번째, 선교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한번 넣었을까요? 처음에는 전도하러 갔어요. 특별히 우리 어떤 초기에 선교사님들 다 전도, 예수님 전해야지. 근데 가서 그들과 친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모금을 해가지고 물자를 만들고 또 가서 도와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야. 계속 그래. 그래서 자립경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 제일 불가촉 천민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애쓰고 아는 것들은 많아도 사회 속에서 기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정의,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네 하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 구원을 위해서는 어쨌든 점점 확대돼요.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것을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니즈 베이스드로 움직여요. 필요한 것들을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또 목욕차 가져가서 목욕시켜줬어요.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매번 해도 똑같아. 노인들은 더 늘어나. 이 문제가 뭐지? 프로블럼 베이스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보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니즈가 생겨날 수밖에 없구나.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지? 보다 보니까 이 구조는 이데올로기의 서포트를 받고 있어요. 부자들의 이데올로기, 가진 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의 영적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면 이것이 바뀔까? 그리고 이것이 바뀔까? 이것이 바뀔까?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바뀔까?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그렸죠. 그건 책에 넣었었는데,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 육체적 차원, 생태적 차원이 있다. 설명은 제가 글에 넣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 교회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합력해서 함께 가는 그런 선교.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동원하고 신학생 동원하고 전문인 동원하고 비즈니스맨, 젊은이, 선교사 자녀, 또 PK도 중요하죠. 목회자 자녀, 또 국내 외국인, 선교단체, 신중년, 한민족, 뭐 생각나는 거 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선교지 가보세요. 단기 선교 가시고 선교사로 가시면 거기도 그런 단위체들이 있어요. 그 단위체들을 구체적으로 동원시키려고 노력하고 네트워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단체들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네트워크.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속성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네트워크이잖아요. 하나 되셨잖아요.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단체들과도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단체들, NGO 얘기를 했습니다. 협동조합도 가능하죠. 사회적 기업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해보면 전통적 비영리기관과 전통적 기업들 안에 중간 모습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NGO들과의 사이 속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도 존재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과 전통적 기업 사이에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경제적 가치가 강조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 영역일 수도 있고 또 NGO 영역일 수도 있죠. 가치 영역. 자, 어쨌든 마을 기업도 중요하겠다. 농촌 마을 속에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마을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영성을 맡고 또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과 하나됨, 사회 구조를 통해서 경제와 가치가 좋겠다.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우러지면 마을 생명 공동체가 될까? 그리고 그것이 마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이름으로 하나로 엮어지고 그 다음에 교단의 교회, 도시교회들 그리고 선한 NGO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 지자체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이렇게 같이 연결돼 가는 거예요. 무조건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총체적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요거 좀 편집해서 다시 올리면 이것들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글도 다시 읽고 제 책도 사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읽으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좀 풍부해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제 책은 늘 어떻게 실천할까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실천하는 신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실천에 동참하셔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셀프 점검 사항들도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얻은 선교의 새로운 사항들, 또 관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내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 글들은 가능한 체크 포인트들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1, 2, 3, 4 번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빼먹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리는 거니까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